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하는 분 계세요? 네.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은 저 산 넘어가면은 많이 누워 계셔요. 예. 아시죠? 어디 누워 계시는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그 내면에는 다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처럼 보여도 그 안에 문제는 다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도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2장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화합과 평강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의 평화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되면 교회의 평화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빌립보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었다. 꿈에라도 보고 싶어 했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자녀는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되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가장 큰 기쁨이었고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라. 이 말은 영어의 번역에서는 굳게 서라. 그렇게 굳게 서라. 그 말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인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미혹되어서 교인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분열의 위험마저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그 교회 여자 지도자들 가운데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기라는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어요. 김권사하고 이권사하고 김권사 이권사 다 있네. 막 알아서 들어있어. 여전도의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아니면 1년전도의 회장하고 여전도의 회장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요디하고 순두개라. 뭐 어떤 역할이었는지 어떤 직분인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불화의 원인이 뭔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가운데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생각이 똑같다는 말은 아니라 그랬죠.
전에도 이 말씀 나왔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참 DNA 그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 다 다르게 그래도 하는지, 그렇죠? 참 우리 하나님 능력도 대단하셔요. 응? 다 보면 똑같은 사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대립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도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사실을 서로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조화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조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어울리지만 전혀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조화의 원리가 제일 잘 적용되는 것이 음악 세계예요. 오케스트라, 그죠? 뭐 바이올린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뭐 클라리넷, 다 악기들이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똑같나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지고, 그죠? 그래서 아무개 하면 누구 딱 나오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 붙이면 뭐 할 거예요? 다 똑같은데. 무시하면 다. 교회 안에 다 달라요. 신앙의 경륜이 오랜 분들도 있고 초신자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만 시키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넓은 꽁무니 빼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은 성도들 사이에 화평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대의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화합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화합하기 위해서 복음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굽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를 말합니다.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화해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여자들은 형편없는 인간들이야, 저 여자들은 그냥 상종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많지만요, 우리 사람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좋았던 것까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싸우기 전까지는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로 싸웠어. 그러면 그날부터는 원수야. 그 전에 참 좋았던 거 그것까지 다 그냥. 바울은 두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와라.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있지만 그래도 그 여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바울은 그들뿐만 아니라 클레멘드와 그 외의 모든 바울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어찌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꼴보기 싫은 인간 제가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안 보면 좋지. 근데 문제는 천국 가서 또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참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자들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동력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목사를 도와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야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도와야 돼. 모두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주의 교회가 화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어떤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참 비협조적인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불협화음 없이 좀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세월이 더 가고 또 사람들이 조금 더 모여지고 막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러자 저러자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든지 어떤 일을 놓고 의논할 때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막 하다가 뭔가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됐으면 그때는 내가 찬성했던 반대했던 그 일에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가 딱 반대했으면 막 끝까지 반대, 막 끝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반대, 막 어쩌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어떤 결정이든 내가 찬성했건 반대했건 교회에서 결정이 되고 실행된 일은 무엇이든지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구성은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돕는 가운데 아름답게 화합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는 두 여인에게 한 마음을 품어 화해하라고 권면하고 또 교인들에게는 복음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함으로써 교회의 화합과 평강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성도 개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길을 제시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가 내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삶이 늘 만족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에 늘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은 세상이 주는 슬픔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외적인 일들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분명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태평스러울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늘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했고,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걱정 다 혼자서 다 짊어진 것처럼 얼굴엔 다 인상소 내천짝거리고 막 그래 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너그럽고 좀 관대해야 돼요. 다 보면 항상 공격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딱 발톱을 딱 세우고 막 한 놈 걸리기만 걸려봐봐 막 그냥.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하고 비난하고 발톱을 세우고 할 기르고 달리는 사람,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관용을 베풀어요.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원수를 막 저 인간 저건 벼락도 안 만나지, 저 인간 저거는 그 흔한 교통사고도 안 나나, 막 그런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고 벼락 안 맞아요. 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품으면 결코 그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또 다른 비결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적으로는 기뻐하고 또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위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염려. 해야 될 건 기도. 근데 늘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다 염려만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다 염려. 오늘 교회 오면서도 뭐 입고 갈까? 뭐 수요일은 좀 덜 하겠습니다만 주일날 되면 고민하시죠? 뭐 입고 갈까? 옷장 열어놔놓고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입을 게 없네. 입을 게 없지요. 예. 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없을 때 염려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 없으면 염려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되죠.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염려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 염려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뭐 간혹 뭐 염려 안 되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에 빠지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까지 주제넘게 자기가 맡아서 처리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저 인간이 교회 올까 안 올까? 거기다 관상까지 다 보고 말이지. 올 것 같다. 잘하면 올 것 같다. 그러면 아저씨 아이고 저 인간은 관상 딱 보니까 저 인간 죽어도 예수 믿을 그러면 말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할 필요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니야 오든가 말든가 니 안 오면 니 복 못 받지 뭐 니 구원 못 받는 거지 내가 못 받나? 그건 네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니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주제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현재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에 근거해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뭐가 상황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거기에 우리는 목을 메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당장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바울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랬다고 뭐 바울이 석방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다고 하나님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고쳐주셨어요? 바울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여전히 병을 앓고 살았지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지켜주십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실천적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평화가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덕목들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고 행동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성경이 일일이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고 뭐 아래 살아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이것 하지 마라, 금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물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꼭 근데 영적으로 보면 유치원 수준. 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습니다. 돼요.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돼요. 괜찮아요. 근데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그걸 물어야 된다. 왜 교회 안에서 법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을 가지고 따져요. 법. 그런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법으로 이러냐 저러냐 그걸 못 자르듯이 자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게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 법으로 안 되는 아주 수준 낮은 인간들 때문에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법이라도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살거든. 그래서 법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 법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수준, 그 수준에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저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익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유익한 것 중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더 참된지, 뭐가 더 경건한지, 뭐가 더 옳은지, 뭐가 더 정결한지, 뭐가 더 사랑받을 만한지, 더 칭찬받을 만한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신자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화합과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육신의 편안함은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은 먼저 공동체의 평화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도록, 교회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찢어진 곳이 싸매지고 상처난 곳이 고쳐지고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사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